순수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나무알야 바르기 세바라 사바. 불자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고 계신 만공의 공덕주 회원님들 비롯해서 이 시간 늘 함께 계신 불자님들께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천수경이 그냥 단순히 천수경 하나만이 아니고 천수경과 준재경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합본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가 이제 전 세계에서 뛰어나게 훌륭하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불교는 모든 것을 전부 통합해서 융합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불교, 우리나라 불교는 통불교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현교와 밀교로 나눠지지만은 이제 우리나라도 밀교 종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 불자들은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천수경에도 지금 이제 준재경과 합치졌다는 각종 각가지 진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란히. 그러니까 이거는 밀교에서 온 것이다. 그럼 밀교에 대한 공부도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몇 시간을 걸쳐서 밀교에 대한 말씀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신라 밀교에서의 신라 밀교, 오대산 신앙. 여러분들 오대산 잘 아시죠? 상원사가 있고 월정사가 있는 오대산. 오대산 신앙. 밀교와 사실은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오대산의 신앙. 특별히 오대산 신앙에 별도로 띄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역사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여기를 오대산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은 자장율사의 얘기가 또 나와야 돼. 그 자장율사 그런 것은 율사라고 하는 얘기는 개울에 철두철미해서 이제 율사의 지위에 있었다. 그 이제 자장율사는 636년 선동여왕 때 당나라로 들어가요. 들어서 이제 중국의 청량산, 그 한편 다른 말로 오대산이라고 그래요. 중국에도 오대산이 있고 우리나라도 오대산이 있는 건 신기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이제 들어가 가지고 중국의 청량산 오대산에서 태화지라고 하는 연못가에 거기 이제 문수보살의 돌부처가 있는데 그 7일 동안 목숨을 내건 기도 하루도 쉬지 않고 잠도 안 자고 7일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꿈인가 생신가 이 그런 상황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는데 범어로 된 법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범어. 그게 범어는 그때까지 이제 자정에서 몰랐겠죠. 근데 나중에 노스님을 만나서 이제 그걸 뚜렷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꿈결에서 들었던, 꿈결도 아니 기도 중이죠. 맞아요. 기도 중에 들었던, 부처님께 들었던 범어로 된 개성을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것을 나중에 노스님을 만나서 그걸 뜻풀이를 들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었냐면은 이상 만물의 바탕은 본래 공한 것임을 알라. 이 같은 진리의 본성을 안다면 곧 맑고 밝은 진리의 몸을 보리라. 문수보살을 칭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꿈결의 부처님으로부터 범으로 된 개성을 읊어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나서 노스님을 만나서 이거를 해석을 해 들었다. 근데 노스님이 사실은 그분이 바로 문수보살이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냐면 그 스님으로부터 스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문수보살이지. 문수보살로부터 금난가사, 금난가사와 바리떼 또는 불사리, 부처님의 정골사리와 사리 백과 그래요. 백과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상원사에도 모셨잖아요. 정골사리를 모시고 3대 정멸보궁에 사리를 모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자장율사로 해서부터 이제 얘기를 들은 거지. 거기서 이제 문수보살로부터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너희 나라에도 오대산이 있는데 오대산에 문수보살을 비롯해서 오만 진신이에요. 부처님의
부처님의 오만 진신이 오대산에 이제 계시다. 그런 말을 듣고 오대산에 온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와가지고 오대산에 와서 이제 찾아가지고 결국 이제 상원사 이제 사리도 모시게 되고 월정사도 있게 됐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제 그 얘기인데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자장률사 얘기 말씀만 드리려면 이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선 천수경과 깊이 관계가 있어요. 자장률사가. 자장률사의 아버님이 뭐냐면 이제 법을 이끄는 법의 바다에 나루터가 되고 배가 될 수 있는 큰 인물을 만들 테니까 자식을 하나 점지해 주세요. 그러고 천수천안 관음상을 모셔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얻은 자식이 자장률사. 그러니까 천수경과 자장률사 오늘의 말씀은 깊은 관계가 연관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했는데 마침 자장률사의 생일이 4월 8일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과 똑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선생의 불자에 썼다는 또는 불연이 그만큼 기뻤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율사라고 그랬죠. 율사 계를 중시하던 그러니까 여불경 선덕여왕이 등용을 해서 조정에 들어와서 자리를 하나 맡아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데 도와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아니 왕이 부르는데도 안 가지 않습니까? 뭐냐면 계를 파하고 계를 파괴하고 하루를 잘 살다 죽느니 차라리 계를 지키고 차라리 나는 하루를 살지언정 파괴하고 100년 사는 걸 무슨 명예도 싫고 다 싫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그런 말인 거예요. 계를 지키고 하루를 살다 죽을지언정 파괴하고 100년은 살지를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간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래서 이제 자장률사를 율사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라의 오대산 중심 밀교 신앙이 발전된 게 이제 역사책에는 8세기 초로 나와요. 정신대왕이 계실 때 태자인 이제 보천 그 상군에서 보질도라고도 나오더라고요. 보천과 효명 태자 두 분이 의해서 이제 오대산에 들어갔어요. 그 여기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삼국유사에 있는 말씀을 이제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대산 오만 진신조라는 게 있고 삼국유사에 또는 명주 오대산 보질도 해자 전기 이렇게 두 가지 구분이 져서 나와 있는 삼국유사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이제 보천과 이제 누구예요? 보천이 정신대왕의 왕의 태자인 보천과 효명이 오대산에 들어가서 수행을 했는데 동쪽 봉우리 이제 오대산 5개 큰 산이 있으니까 오대산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동쪽 봉우리는 만월산 그래요. 만월산에 1만 관세음보살이 상주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관세음보살이 만 분이나 되는 관세음보살이 동쪽 봉우리 만월산에 상주하고 계시다. 남쪽 봉우리 남쪽 봉우리 기린산이라고 그래요. 남쪽 봉우리에는 1만의 지장보살이 계시다. 그냥 저쪽 봉우리, 그건 장령산 그래요. 거기는 아미타 부처를 중심으로 1만의 대세지 보살이 상주하고 계시다. 상주는 항상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북쪽 봉우리 상왕산 그래요. 북쪽 봉우리에는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500의 나한이 있다. 그 다음 중앙 풍로산 그래요. 거기는 비로자나부를 중심으로 1만 분의 문수 보살이 계시다. 여기 이제 예배를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대산, 5산, 5봉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보천 태자가 오대산에 남아서 수주 적덕 다란이 경이라고 하는 경을 염성하고 50년 동안 수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천 태자는 동쪽 봉우리에 관세음보살 관음방을 만들어 놓고 관음상, 관세음보살 상과 푸른 바탕에 1만의 관음상을 그려 모시고 5명의 복전을 두었다 하나. 그게 복전은 이제 5명의 관리자겠죠 말하자면. 관리자를 두었고
낮에는 금강명경과 인왕반야경, 또 천수주, 여기도 천수주가 등장을 해요. 우리 천수경 공부하고 있으니까 천수주를 외우게 하고, 밤에는 관음 예참을 염성했다. 그리고 원통설하하고 절을 이름을 정해놓고, 여기 이제 5 관리가 있으니까 5 스님이 여기서 상주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쪽 봉우리에는 지금 이제 오대산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쪽 봉우리에는 지장방을 만들어 놓고, 지장보살이 상주하고 계시니까 붉은 바탕에 8대 보살을 중심으로 1만의 지장보살상을 그려 모시고, 여기도 5명의 복전, 5명의 스님을 두고 관리를 하게 했고, 낮에는 금강 반야경을 이제 읽게 하고, 밤에는 점찰 예참을 하게 하고, 절 이름을 금강사라 했다. 그다음 서쪽에는 미타방, 서방역도 극락세계, 여기도 서쪽에는 미타방이라는 이제 절을 만들어 놓고, 절 이름은 수정사를 해 놓고, 무량수불 상을 중심으로 해서 만에 1만 분의 대세지 보살, 관음세지,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좌보처 우처는 관음세지 양대 보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세지 보살을 1만 분의 대세지 보살을 모셔놓고, 거기다 여기도 맞아 5분의 스님을 모셔놓고 복전으로 삼고, 낮에는 법화경을 읽게 하고, 밤에는 미타 예참을 했다. 그리고 절 이름을 수정사라고 했다. 지금 신라시대의 오대산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도 그다음 북대에는 나한당을 모셔놓고, 나한당이라는 정가를 만들어 놓고, 석가모니 부처님 상을 중심으로 해서 500 나한상을 모시고, 여기서 5명의 복전, 5명의 스님으로 관리를 하게 하고, 낮에는 불본경, 그리고 열반경, 밤에는 열반 예참을 하게 하고, 또 가운데 이제 중앙에는 진여원이라는 걸 정가를 만들어 놓고, 문수보살과 비로자나부를 중심으로 36화형을 그려서 모시고, 여기도 5명의 복전, 5명의 스님을 이제 상무생에 있는 걸 그대로 따왔으니까 그대로 읽어드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복전을 하는데, 관리하는 스님들을 5명을 모셔놨다는 거예요. 낮에는 화엄경 600경, 화엄경을 읽게 하고 600경 반야경을 읽게 했다. 밤에는 문수 예참을 하게 하고, 이제 거기다 화엄사라는 이름을 붙여놨더라. 신라 오대산 신앙에서 보면은 중앙에 이제 비로자나불과 문수보살을 모시고, 이제 아까 했던 우리가 통불교라는 얘기를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현교와 밀교, 현교는 두드러지게 나타난 공개적으로 가르쳐준 경전을 얘기하는 거죠. 팔만대장 경전을. 밀교는 비밀스럽게 전해 내려온 부처님의 가르침, 이것이 융합이 됐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밀교를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가 통불교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이제 현교 대개 종단이지만은 밀교 종단은 따로 있기도 해요. 뭐 진원종이나 진각종이라든지 뭐 총지종이라든지 이런 종단이 있는데, 밀교 사상도 천수경 무슨 들춰보면은 거기는 진원은 전부 밀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밀교 공부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교와 밀교를 융합하는 것이 오대산 신앙이다. 그다음 이제 여기 보면은 보천태자에서 체계화된 신라의 오대산 신앙이 11면 관음이나 천수 천비 관음을 여기서 신앙했다는 얘기는 이게 밀교적인 신앙의 대상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11면 관음이나 천수 천비 관음, 천수 천비 관음이 모셔졌다. 그 이제 첫째, 이러한 관음을 염소하는 천수가 인안경과 함께 관음방에서 독송된 것이나,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특징을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소개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5방향 5방에 5 부처님을 모시고 거기다 5가지 색을 배치해서 또 5사람의 복전 스님들을 모셔놓고, 그것이 신라 특유의 만다라 체계라 볼 수 있고 신라 밀교의 특색이 아니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도 이 오대산에서 지금 이제 월정사가 거기 이제 잘 자리 잡고 있고 포교의 전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유명한 사찰이에요. 거기다 이제 더군다나 정멸 오대산 상원사 정멸보공 그러면 그 위까지 많은 사람들이 참배하고 하는 이유가 신라 시대부터 이어져 나와 있는 신라명의 오대산 신앙에서 그렇게 발전돼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이렇게 우리나라에 밀교 신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왔던 이런 삶의 가르침이 됐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서 이제 밀교에 대한 얘기를 우리 곳곳에 지금 숨어 있으니까 그것을 아니라고 부정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한번 밀교에 대한 것을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듣는 기회도 그러면 삼국시대의 밀교 사상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쭉 흘러내려와서 이제 고려시대 또는 이제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변해와서 오늘날 어떻게 돼 있다 그런 것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종합적으로 우리나라는 통불교 입장이니까 그걸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게 계기가 됐으면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천수경 어떤 분들은 그래요. 천수경과 무슨 관계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보지만은 자장유서 나오고 또는 천수관음도 등장하고 여기 보면 전부 곳곳에 천수경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사상들이니까 한 번씩 생각해보고 다시 둘러보는 이런 기회에 한번 여러분들 저기 이제 월정사 가시고 오대산 상원사 가시고 그 외에 정멸봉원 가시면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고 신라 시대부터 이렇게 역사 깊게 그렇게 지내왔던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 나온다. 신라 시대의 정신대왕과 보천 태자인 보천과 효명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8세기 초 얘기인데 효명이라고 하는 태자는 이제 왕의 사실 올라이 나중에 보천 태자는 여기서 이제 수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왕족도 왕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귀족들이 불교에 적극 호응을 해서 출가도 하고 이렇게 이제 기반을 다져오는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이 왕족이라고 해서 왕손이라고 해서 일반인의 삶을 등한시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평안하게 잘 다스리는 게 물론 정치로 해서 날 다스리는 정치적인 쪽에서 백성들 잘 보살피고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도 정신적인 면에서 불교를 받아들여서 밑바닥부터 근본부터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상을 펼쳤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 지금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인데 정치인들은 정치와 종교가 이제 분리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왕자들 또는 왕들이 불교에 심취해서 그 불교의 바탕 사상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더군다나 우리가 잊지 않을 것은 인도 불교사에서 보면은 인도에서가 지금 불교가 지금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는데 불교 부처님 가르침을 전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게 해 놓은 분이 누구예요? 아쇼카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쇼카 왕은 그만큼 전 인도를 통일한 그런 왕도 되지만은 불교를 전 세계에 전파시킨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 세계에 널리 표기할 수 있었던 그 왕이 바로 아쇼카 왕이다. 그럼 우리나라 삼국시대 왕들도 마찬가지로 이 점을 제가 강조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나라에 가르치는 정치 이념 그걸 어디다 둘 거냐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그러지만은 한 종교에 치우쳐도 안 돼요 사실은.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가장 그럼 어떤 종교로 바탕을 두고 나를 다스릴 거냐 상당히 중요한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천년 몇백 년을 이어져 놓은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만큼 배려 깊게 왕들이 어떤 정치 이념을 했느냐 그렇게 불교의 사상을 근본으로 해서 여기 나를 다스렸다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전부 싸우고 다투고 정가에서 보면은 아주 그냥 아니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념들이 근본 바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신라 밀교와 밀교 신앙, 오대산 신앙에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런 것까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을 밀교에서 나오는 사상 다란이와 얽힌 그런 사상들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 직접적인 얘기니까 그런 시간을 가질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간단히 마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